다 같이 창 들으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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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이 넘칠 때도 슬픔이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경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328면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의 교회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의 해결책, 그런 것들,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적어서 보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느냐, 주후 62년에서 63년경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옥중서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에베소에서 내륙 160km 정도 들어간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크로드가 이제 들어오는 길목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동서의 모든 문화와 그런 상업적인 교통이 요충지가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장사 한번 짐 실어서 상단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될 만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미신 같은 것, 우상 같은 것들, 신앙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 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서 벗어나면 막바로 무법천지입니다. 밖에는 도둑들이 들끓고 도적대들이 언제 자신의 상단을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종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서 문화의 모든 종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산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 종교적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이방 신앙이 팽배한 혼합주의적인 종교적 색채를 가진 골로새라는 지방 가운데 이 혼합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과거의 전통을, 습관을, 관습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덧입은 것밖에 안 되는 상태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적 가르침에 열려 있겠습니까? 닫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려 있죠.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면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런갑다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다른 이단적인 사상들이 지금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가르침은 부단히 기독론전이고 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 우월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우상들과 잘못된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두 가지의 종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적 전통주의, 그리고 헬라적 영지주의. 이게 다 있었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정통, 그 율법도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율법적 전통주의도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헬라적 철학적 사변적인 그런 것들도 들어왔고, 금욕주의적인 것들도 있었고, 또 인간의 지혜와 이성 같은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많이 만연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신 복음, 그 구원의 유일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해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이 두 가지 키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성령의 지혜를 덧입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거 승인해 주시고 사인해 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임한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니즈, 원하는 것, 그런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우리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분별력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분별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잠듭니까? 언제 잠들어요? 밤에 잠들죠. 기도하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빛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그럼 우리는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밤이라도 등불을 켜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를 기도 가운데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근심 걱정이 쌓여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계속 답답해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근심 걱정만 쌓이고, 기도하는데 불평 불만만 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시각으로 볼 땐 내가 못 누린 것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셨지. 하나님 저번에도 그렇게 지켜주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지. 과거에서도 그러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그런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에 덮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픔만 주고 고난만 주고 시련만 주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면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세보세요. 감사할 게 많습니까? 불평 불만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불평 불만한 게 많아요. 그게 사실이죠.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을 생동감 있게 바꿔줍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 뜰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구나.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담기는구나. 이거 전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뭐 로또가 터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들만 생겨야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이단 사상들이 판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도 이 교회를 통제하며 다스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감사해라. 상황이 개판인데요. 그래도 감사해라. 주께서 주신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의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병들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가 너의 교회의 머리 되시지 않느냐. 왜 예수가 너의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 감사해라.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내가 속해 있다는 거 감사해라. 기도는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감사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메말랐느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풍족하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메말라가고 비리비리 말라가느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풍족한가. 아니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자라고 있고 두려움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뜻이 내 가운데 감사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갑니다. 영적인 상황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분별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감사함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지금 실험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아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같이 내가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사람들과 단절되고 상황적으로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구나. 주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갔을 때 주께서 내게 합당한 사명과 합당한 복을 내리시겠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각과 계획하심을 내가 미리 보는 능력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선포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과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으시는 그런 삶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감사의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중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었으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깨어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감사와 기도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함과 분별력과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에게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각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서 분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도 안 했다고 그러네. 자,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